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얼마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까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하면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세상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은, 세상의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굉장히 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처럼입니까? 더 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비교될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처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완전하기에 그 어떤 비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인 겁니다. 그 사랑만큼, 그 사랑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전히 멸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사랑과 감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앞서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 첫 번째 귀환은 이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방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만 결국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만 재건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중심으로 2차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학사 에스라의 사명은 무너진 예배와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술을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 천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왕과 함께 하루에 3번씩 그 식사 자리에서 식탁과 함께 교제하는 그 사이였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을 빚는 책임자였기 때문에 항상 왕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고위직에 있던 그에게 먼 친척 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백성들은 심한 고난과 능력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성문이 불탔던 이 시점, 이 느헤미야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기까지의 그 시간의 간격이 140년이 있습니다. 586년에 멸망하고 444년에서 445년경에 성벽을 재건을 시작하니까 1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 중에 이 고위층에 있으면서 자신은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지만 자기 민족 이스라엘,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을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자기 이제 돌아가서 이 성벽을 건축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인했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장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명령을 내렸던 왕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는 왕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 왕에게 부탁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의 법은 뭐냐면 왕이 일단 불허했던 케이스를 다시금 언급하는 그 자체가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인자하거나 이 마음이 관대한 왕도 아닙니다. 이 페르시아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 성질이 굉장히 안 좋고 잔인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왕은요, 변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부하들을 의심해서 최측근까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형해버리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틀렸더라도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왕을 이해시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다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상황을 준비시키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3달 동안 참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았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일하고 계셨고, 이 포로 생활을 살았던 이들을 3차가에 걸쳐서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 사경의 부흥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풀어서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울었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왜 울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대한 찔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찔림과 깨달음이 일어날 때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으니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기준이 사라집니다. 기준이 사라지니까 자기 속인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고 자기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내고 막 짜증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어떤 깨달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새로 듣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해의 자복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니까 눈물이 앞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선 것은요, 왜 일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한탄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일어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요 일어서 가지고 예배를 몇 시간 동안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3절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씀합니다. 6시간입니다. 그들이 6시간 동안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왕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다 일어서 가지고 6시간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들은 도저히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도 힘들어서 온몸을 비비꼬고 설교 시간이 군대 시간처럼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시계 보고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시계를요, 이 강대상 제일 위에 놔놨답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앞을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죽어똥살똥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이 울고 회개하는 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달라지니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이 깨우쳐지고 느껴지고 알게 되니까 이제는 예배 시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6시간 그 시간 동안 정말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그 현장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찾아오니까 그 환경 가운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언약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이 채워질 때 기뻐합니다. 재물이 많아지고 소유물이 많아지고 내 위치가 높아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의 기쁨은 행복이 쾌락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왜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어쩜 그렇게 매일매일 교회를 가냐고, 뭐가 교회가 재밌는 게 그리 많아서 왜 자꾸 교회를 가냐고. 그러면 여러분요, 그때요, 뭐 교회를 뭐 재미로 가나,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면 기쁘지, 행복하지, 즐겁지, 감사가 넘치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교회 안에 행복한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막 천지 빽깔인 거예요. 시작. 얼마나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기뻐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어 깨달아지고 알아집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이 이제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정말 영적인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예배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예배 드렸다고 내 마음이 흡족하고 시원하고 만족하고 의무감을 다 했다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상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진정한 예배가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신앙생활화가 되는 겁니다. 신앙대로 생활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일 신앙이 아니라 매일 신앙이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행하는 만큼 자라납니다. 여러분, 들은 것이 복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행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왜 섰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 이건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이제는 내 안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서 날려갑니다.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찔림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이제 그 부르심의 사명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과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